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릴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터인데, 이용규 선교사님은 우리가 잘 읽은 내려놓음의 책, 또 올해는 약속이란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직접 또 만나 뵙고 말씀을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망해도 소망이 있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실 텐데요.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 아마 말씀 제목이나 본문으로는 잘 사용을 안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묵직하고 무거운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꼭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결말을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과는 다른 삶을 이렇게 주신다고 느껴지는 그런 시간대를 지나가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뜻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수용이 되고 나면 이렇게 걸어가지고요, 살아가지더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이 선한 계획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이 느껴지고 확인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또 주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중요한 고백과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그 첫 번째 페이지 좀 잠깐 볼까요? 사무엘 하에 보면요, 다윗 왕,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 유다 왕국의 멸망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후에 다윗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을 전달하십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태까지 고대 근동 지방에 수많은 왕국들이 있었지만 한 왕조가 끝나고 다음 왕조가 일어서게 되면 그 이전 왕조의 모든 자손들을 다 죽이게 돼 있습니다. 왜? 반란의 싹을 제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는 가운데 그 씨가 보존된다는 건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혹시 열왕기상을 읽으셨으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바뀔 때마다 완전히 싹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그 전 왕조의 싹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이 숱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무 대담한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거다.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나라가 망했어요. 유다 왕국이 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된 건가? 사람들이, 그 왕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바꾸신 건가? 네,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이 숙제였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까지 신실하신가? 제가 이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제 인생을 이렇게 던져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내 삶이 존재할 수 없고 보존될 수도 없을 것 같은, 바스러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제 인생을 던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택하며 살아오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것이 나의 하나님으로는 고백이 되지만 누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게 그 도전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너희 경우만 그렇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삶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요, 그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번지 점프하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여러분 혹시 번지 점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군대에서 막타오 같은 건 좀 해보신 남자분들이 있죠. 네. 번지 점프하고 믿음 훈련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줄도 묶고 안전장치를 다 하고 뛰어내리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 뛰어내리는 것 자체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네. 그 죽음을 앞에 두면 이제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내 의지가 죽는 거를 말합니다. 네. 저도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계획하면서 살 때 저는 굉장히 계획형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앞서서 준비하는 것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서울대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성적도 좋았고, 그리고 석사학위 때도 좋았고, 박사학위 가서도 공부는 잘할 것 같았어요. 네. 학점을 받거나 이런 거는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설계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죠. 그래서 제 인생의 계획을 흐트러뜨리면서 제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여러 번 초청을 하셨어요. 저는 중국사로 박사학위 공부를 하려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누구보다 앞서서 중국어도 공부하고 사서삼경도 공부하고 한문서부터 일본어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제 전공 방향을 트셨어요. 중동 지역학으로. 그러면 언어서부터 모든 걸 다 새로 해야 되고 받아줄 대학교도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라고 도전하셨어요. 제가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제 계획과 무관한 그 길을 가기로 결정했고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고 일하시는지를 경험을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갈 때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잘 준비해서 길을 간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툭 떨어져서 전혀 모르는 공부를 박사학위 과정 중에 새롭게 그것도 영어로 시작하는 과정 중에 저는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과정 중에 제 능력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이 제게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은 제가 예상하는 인생의 방향과는 다른 식으로 제 삶을 막 휘저으면서 저를 인도해 가셨던 것 같아요. 박사학위를 마치고 선교지로 가라는 이제 도전과 부담 가운데 이제 몽골에 선교사로 가게 됐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완전히 인생의 계획이 다시 제로가 된 상황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스치고 지나갔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도 많이 지났습니다. 눈앞에서 이렇게 권총의 위협을 받아보기도 했고요. 또 길 가다가 차가 늪에 빠져서 굉장히 위태하고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었고요. 돌아보면 그때 죽음의 그림자를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그 생명의 끈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하시고 소중하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섭리들을 계속해서 이제 경험하며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윗의 삶을 보니까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예상한 어떤 인생의 시나리오가 다 무너지고 사울왕한테 쫓기면서 헤매는 시간들이 있었죠. 그 이후에도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중에 한 번만 실패해도, 한 번만 져도 왕국이 무너질 수 있고요. 자기의 생명이 빼앗겨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특히 남유다 경우에 완전히 망할 뻔한 순간들을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려주시고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보호하셨던 그런 경험들을 이 열왕기 상하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상황 중에 하나는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었을 당시 거기에 그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지고 사마리아가 점령당하면서 많은 이주자들이 그 다양한 그 이스라엘의 부족들이 그 12족속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그 부족들을 지켜내고 보존시켜서 이스라엘의 씨가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역사적인 책임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아수르 왕국이 사마리아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모든 도시와 성을 차례대로 공략합니다. 38개의 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 남은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쉬운 먹잇감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극적으로 아수르 그 엄청난 군대를 하루아침에 몰살시켜 버립니다. 헤로도토스는 그 역사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페스트가 돌면서 그 아수르 군대가 몰락하고 후퇴하게 됐다라고 기록을 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저는 그것을 선교지에서 굉장히 생생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몽골에서 사역이 잘 일어났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부턴가 불편한 마음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너 몽골에서의 사역을 그만두고 떠나라. 어디로 떠나라는 말씀은 없으셨어요. 보통 우리는 떠날 곳을 정하고 그리고 어디로 갈 곳을 정하고 그 다음에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갈 곳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순종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도네시아로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대학교 세우는 사역을 하라고 저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몰랐으니까 갔던 것 같아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몰랐으니까 가서 보니까 세계 최대의 무슬림을 보유하고 있던 나라고요. 저희가 있는 지역은 굉장히 기독교인들과 교회에 대한 박해가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교를 지향하는 대학을 세운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해 보인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걸어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망했구나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의 상황은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가 넷째가 태어나면서 아내는 손발이 묶이고 내가 어떻게 넷을 키워요 하고 선교지에서 징징 울고 있었고, 저는 췌장에 혹이 발견됐는데 췌장 수술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면서 더 이상은 선교지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고요. 또 그것을 지나고 나니까 비자가 나오지 않게 됐고, 또 그 가운데 누군가 도와줄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야 됐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게 되겠어? 이게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인도네시아에서 당신이 여기서 대학을 세운다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사 이래로, 건국 이래로 외국인에게 그런 기회를 준 적이 없습니다. 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제게 했던 이제 조언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잘 온 것 같은데 폭삭 망하게 된 것 같은 상황을 또 우리는 지나가게 됩니다. 유다 왕국이
그렇게 멸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좀 볼까요? 네. 다음요. 열왕기하 25장, 우리가 읽었던 그 장인데 조금 앞쪽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이 높은 성벽을 갖고 있어도 바벨론은 비슷한 성벽을 쌓아서 그냥 바로 함락시키려고 했고 결국 함락이 돼버립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들들은 죽고 왕은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뭐지?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삶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을 같이 좀 묶어보려고 합니다. 바벨론 성이 1905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발굴됩니다. 그 한 장면을 좀 보실까요? 거기 보면 그 발굴된 그 벽화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 타일 조각으로 저렇게 장식을 했죠. 바벨론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존재로 사자를 저렇게 묘사해 놨습니다. 예레미야가 저 사자를 놓고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7절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제가 몽골에서도 그렇고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렇고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전도 여행 보내시면서 내가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선교사들을 좀 재정도 빵빵하게 그리고 좀 신분이나 지위도 어느 정도 딱 갖춰서 누가 대적하면 어흥 하고 사자처럼 그렇게 대응하게 만들지 않고 왜 이렇게 약한 존재처럼 세상이 어흥하면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나요? 우리 선교사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다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시간들을 지납니다. 뭐 이렇게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민국 직원들이 출동하면 막 이렇게 비자가 준비 안 됐을 땐 숨고 도망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공항 들어가는데 이민국 직원한테 붙잡혀 가지고 한 몇 시간 동안 그 이민국 그 사무실에 이제 머물러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저기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풀려날 방법을 모색하느라 이렇게 저렇게 좀 힘들어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정말 어흥하는 일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양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실까? 자, 이 바벨론 성에서 발굴된 그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발굴 현장의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독일의 그 로버트 콜드베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바벨론 성터가 발굴이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 발굴 현장 사진이 있고요. 이 사람의 그 발굴의 기초에서 그 바벨론 당시의 그 어떤 영화를 다시 이제 3D 조감도로 재현을 이제 그 박물관에서 했습니다. 베를린 박물관에서 보면 이게 바벨론 성터 조감도입니다. 굉장히 큰 그림 중에 일부를 제가 땄는데 저기에는 높은 성도 있고 성벽도 있고 그리고 화려한 궁궐 문과 그리고 다양한 건축물들이 그렇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저기서 저 바벨론의 영화를 보면서 또 무너진 성전과 그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씨름하고 울었던 적이 있었죠. 참 저 바벨론의 영광을 보면 그 당시에 붙들려 갔던 수많은 유다 왕족들은 절망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거대하고 화려한 나라가 망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자신들의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을 지났을 겁니다. 저 바벨론 성에 이제 중심도로가 있었어요. 이시타르 게이트라고 하는 문인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광화문, 남대문 이런 문입니다. 그 문 앞으로 성벽이 쫙 진열되어 있어서 그 성벽에 다양한 어떤 그 타일 조각이나 문양들이 쫙 있고요. 거기를 왕이 행차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좀 왕의 위용을 드러내는 그러한 게이트가 발굴이 됐고 그 문이 지금 이제 복원이 됐습니다. 그 베를린의 박물관에 가보면 다음 장면이요. 페르가몬이라는 박물관에 그 당시 이시타르 게이트 문을 그대로 복제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발굴 현장에서 나온 그 타일 조각들을 다 독일로 가져가서 저걸 다 짜맞춘 거예요. 근데요, 오늘 이야기하려는 파트는 뭐냐면 저 이시타르 게이트의 양옆에 건물이 발굴이 됐어요. 저 건물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 건물 중에 하나가 저장고가 있었어요. 왕의 저장고. 저 저장고 조 지점에서 쇠기 문자판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서령 문자라고도 하죠. 그 쇠기 문자판 중에 많은 내용들이 해독이 되는 가운데 거기에 오늘 성경에서 읽은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를 다 전설로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 왕가의 모든 이야기들을 실제로 전설이나 신화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의 이름이 그 쇠기 문자판에 기록이 된 거예요. 다음 장면 보시면요. 바로 베를린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저 쇠기 문자판인데요. 저기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냐면 유다 왕 야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야킨의 약자입니다. 여호야킨의 이름이 그 쇠기 문자판에 등장하는데요. 그 독일어 설명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를 레이션 리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 쇠기 문자판은 어떤 거냐면 그 저장고를 지키는 관리가 왕의 배급품,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하사품들을 이제 주고 그거에 대해서 영수필 이렇게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근데 저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유다 왕 여호야긴과 그의 아들들에게 올리브 오일 몇 킬로그램, 뭐 그땐 킬로그램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그 단위가 있죠. 그 단위를 제공했음. 그리고 아들들에게도 올리브 오일을 얼마 지급했음. 이라고 하는 영수필, 뭐 이런 내용이 이 쇠기 문자판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말씀을 다시 보면요. 네, 다음 장 볼까요? 네, 여기에 여호야킨을 바벨론의 그 다음 왕이 감옥에서 풀어줘요. 그리고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그를 존귀하게 해줘요. 뿐만 아니라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여러분, 이 쇠기 문자판의 기록과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어떤 의미냐? 자, 보세요.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죽임을 당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요, 허수아비 왕이었어요. 유다의 정통 왕이 아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먼저 와서 여호야킨을 붙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감옥에 넣었고, 시드기야 왕을 퍼핏 왕으로,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이 사람에겐 정통성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그 분노에 의해서 그 죄를 누가 다 받은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받은 거예요. 하지만 정통 왕 여호야긴은 보존되었어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여러분, 이 여호야긴 왕,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축구에서 그 골대 앞에서 볼이 슉 날라왔는데 혼전 상황에서 서로 막 볼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누군가가 뒤로 백패스를 한 게 마침 공격수의 발 앞으로 간 거죠. 그래서 골을 넣은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은 다 유다 왕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여호야긴을 보존하세요. 성경에 보면 여호야긴을 악한 왕으로 기록해 있어요. 그가 악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존했고 그의 아들들을 보존했어요. 그리고 그 여호야긴의 손자가 바로 누구냐면요, 스룹바벨이에요. 나중에 70년의 바벨론 유수가 끝난 다음에 성전을 다시 지을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라는 망했어요. 왕위는 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씨를 보존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씨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처음 시작하시려고 할 때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부르시죠.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이 씨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복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 중에 진짜 중요한 약속은 씨에 대한 약속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을 세운 이유가 있다. 이 자식들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들을 지키고 의와 공도를 지키도록 하려고 내가 그를 불렀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씨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다윗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완수되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 볼까요? 이 내용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이제 수태고지를 받는 내용이에요. 네가 앞으로 잉태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뭐라고 선포하느냐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씨를 보존하셨고요 그 씨가 보존되어서 누구에게 그 왕위가 다시 한번 임하고 그것이 그 영원한 왕국의 기초로 세워지게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시작될 때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는 그 계보가 설명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죽을 쓰고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일으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제 무너진 꿈 속에서 울고 낙담하며 살고 있던 그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볼 때는 나라가 망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사회가 더 혼탁해지는 것 같고 내 가정을 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은 나이 들어 망한 것 같고 내가 꿈꿔왔던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바랐던 입시에서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준비했던 사업은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런 시간들을 지날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라도 너 텃밭 잘 가꿔라. 나무 열심히 심어라. 그리고 너희 자녀를 열심히 낳고 길러서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해라. 왜? 그 다음이 있다. 너희 대가 끝이 아니다.
나는 그 다음을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을 향해서 일하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한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안에 소망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다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은 경건한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시기 시작하십니다.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수르바벨, 느헤미야, 스가랴,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한 예표를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 70년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대학을 세우는 일로 부름은 받았는데 가서 상황을 보니까 정말 난감했어요. 왜냐? 인도네시아 정부가요, 앞으로는 추가로 대학 허가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습니다. 대학을 세우러 갔는데 대학이 세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대학을 세우려면 건물을 지어야 되고 재정이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물려받은 부지를 보면 그 부지는 너무 외진데 있는 것 같았어요. 길도 나지 않았어요. 그 대로변에서 그 부지까지 가려고 보면 무릎까지 진흙이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슬리퍼를 신고는 갈 수 없고 맨발로, 반바지에 맨발로 그 부지를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나오고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인프라를 깐다는 거는 되게 재정이 많이 드는 그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또 한국 교회가 다 세대 교체가 되면서 선교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교회를 유지하는 것조차 급급한 그러한 상황이었고, 어느 한 교회 우리 학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어디 이제 큰 교회에 혹시 집회 필요하세요? 그러면 괜찮다고. 왜? 재정에 대한 불편함이 생길까봐 저는 기피 인물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도 학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외부에 공개적으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보안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은 초중고등학교도 세우라고 그러셨는데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을 기독교 학교로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영어로 하는 학교를 해야 될 텐데 그럼 영어로 가르치는 크리스찬 교사가 필요하잖아요. 크리스찬 교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슬람 국가에서 크리스찬들은 여러 가지로 소외되고 핍박받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 학력이 높은 사람도 별로 없고 영어로 가르치면서 헌신된 사람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뭐 하나 사역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한 번은 제가 이제 췌장 수술 이후에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돌아와서 거기서 좀 여러 가지로 눌림과 부담을 가지고 이제 예배 가운데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예배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현지인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이제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이 어떤 것이었냐면 주 품에 품으소서. 그 찬양을 듣다가 제가 이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나님,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좀요. 그런데 그때 제 등 뒤에서 푸득푸득 하는 날개치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고 느껴졌어요. 이거 뭐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 당신이세요? 하는 질문이 올라와요. 제가 그냥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그 속 이야기를 하나님 듣고 계셨던 건가요? 푸득푸득푸득 날개치는 듯한 소리가 느껴졌을 때 주님, 내게 가까이 오셨군요 하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그 눈물을 막 닦으면서 남들 볼까봐 이렇게 막 이 뭐지?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다고 느껴졌습니다. 예, 네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아무런 돌파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너의 인생의 기회가 다 소모되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나더라도 너 여전히 나로 인해서 기쁘게 이 길을 갈 수 있겠니?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저 이거면 돼요. 하나님의 안아주심 이거면 충분해요. 저 다른 거 바라지 않을게요. 그때 제가 결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인도네시아 땅에서 성공을 바라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 땅에서 제 삶이 가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분께 맡겨드리고 걸어가는 삶이 있었어요. 물론 업다운이 있죠. 하나님한테 삐지고 화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 도대체 어디까지 저를 코너로 모시는 거예요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학교가 이제 건물이 져야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요, 학교 허가를 받으려면 그 당시에 새로 나온 법이 건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건축 관련 허가를 받으려고 보니까 학교 허가를 갖고 와야 허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닭이 있어야 달걀이 있고 달걀이 있어야 닭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창조돼야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게 가능하려면 로비를 해야 되는데 돈을 안 쓰고 로비하는 건 참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후원을 받은 걸 가지고 로비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가도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냥 기다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을 세운다 그러면 수십 개의 허가가 필요한데 그 허가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돈으로 해결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되겠지 하고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놀랍게도
건축 허가가 나왔어요. 학교 건물 짓는다고. 그러니까 시작은 해야겠는데 저희 건축 공사비가 50억 원 정도가 그 당시 돈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 수중에 몇 년간 모은다고 모은 것이 한 5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건축을 시작하려면 건설 회사하고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돼요. 사인을 하게 되면 1년 안에 그 재정을 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로 빼고 싶었어요. 숨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 계속 가라. 믿음으로 가라. 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번지 점프입니다. 제 힘으로는 그 재정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처분에 나를 완전히 맡겨야 사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이 있냐 도전을 하셨고, 제가 또 한 번 번지 점프를 하면서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미리미리 돈 떨어지기 전에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훈련 방식은 항상 꼴딱꼴딱 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왜? 여전히 훈련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훈련. 근데 어느 날 저는 좀 너무 억울하고 짜증이 난다고 생각이 됐어요. 올해 연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연말이 기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고 뭐고 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막 제가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재정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다 제 책상 위에만 갖다 놔요. 그러면 자기들은 집에 가서 편하게 자는데 나는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결 못하면 여차하면 소송 걸리면 감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감옥을 가도 내가 가지 하나님이 안 가시네. 보스는 하나님인데 책임을 안 지시네. 누가 보스예요? 아니, 책임지는 사람이 보스죠. 우리 사역에서 다 내가 책임지라고 다 나한테 갖다 주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께 이거를 올려드릴 방법이 없어요. 좀 받아보세요 하고 이렇게 올리면 다시 떨어져요.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올리면 또 떨어져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내가 보스네, 내가 보스. 하나님 안 받으시잖아요. 투덜거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느껴졌어요. 너 그 부담 가운데서라도 좀 웃으면서 가질 수 없겠니? 여러분 한 50억 빚지고 웃어보신 분 계세요? 은행 융자 말고요. 사업하려고 은행 융자 받은 거 말고 그냥 완전히 내가 다 갚아야 되는 빚. 50억이 아니라 한 5천만 원만 빚져도 힘들고 낙담되고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때 제게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구나. 훈련이구나. 웃으면서 가보라고 하시는구나. 그 도전 가운데 제가 하나님, 저 웃으면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그 길을 갔어요. 여러분, 우리 학교가 지금 4번째 건물까지 지었거든요. 첫 번째 건물 지을 때 이 과정을 지나야 됐고, 2번째 건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또 봐주시지 않아요. 또 다 돈을 쌓아놓고 시작한 적은 없어요. 항상 모자라는 가운데 믿음의 도전을 해야 돼요. 2번째 건물 지어지고 3번째 건물 지어지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뱁새 황새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셨어요. 예, 다리 찢기. 예, 아프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요. 저는 지금껏 계속되는 재정난 속에서 씨름을 해야 되지만 제 얼굴 보세요. 제 얼굴이 고생에 찌든 얼굴 아니죠? 네. 웃고 사라질 수 있더라고요. 건축비만 필요하면 말을 안 해요. 운영비도 필요해요. 제 첫 번째 건물 짓고 난 다음에 당장 우리 사역팀에서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올해 우리 운영비로 필요한 재정이 40만 4천 불입니다.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뭐 어떡해요? 기도해야죠. 다음 해 이분이 다시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해요. 작년에 제가 40만 4천 불 후원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들어온 돈이 40만 8천 불입니다. 예. 근데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저는 몽골에서 하나님께서 평생 선교사로 부르시고 난 이후에 고정된 수입이나 후원이 없었어요. 인도네시아는 생활비가 훨씬 비싸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 개인적인 필요, 그 다음에 또 막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하고 하려면 사역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저를 돕기 위해서 온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다 뭐 박사과정 마치고 오고 석사과정 마치고 오고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교회 파송을 못 받았어요. 후원으로 의존해서 개인 후원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분들 후원도 결국은 제가 메꾸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아프거나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고쳐내야죠. 애들이 평생 병원을 못 가봤던 애들이다 보니까 가끔 종합병원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온갖 질병. 네. 학생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들어가는 재정들이 있어요. 근데요, 지금껏 이론 한 장 빚지지 않고 이 시간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제가 지고 가는 짐의 무게의 그 어떤 그 부담을 좀 이렇게 느끼기가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더군다나 그 이슬람권에서 대학을 세워서 그 사역하기 위해서는 보호되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가기 위해서는요, 믿음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근데요, 그런 부담 가운데 살아도 웃을 수 있더라고요. 망한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안식년으로 있으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식사 교제를 할 일이 있었는데 한 분이 저를 따로 만나기를 원했어요. 만나고 싶은 이유가 뭐였냐면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과 여유의 근원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미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 훨씬 여건이 좋으실 것 같잖아요. 최소한 월급을 받으시고 한 달 생활비가 있으시고. 그런데 그분이 볼 때 제가 부러운 거야. 왜? 남들이 잘 가지지 못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아마 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살아도 평안할 수 있고요. 웃을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어요. 제가 재정 얘기를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커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잘 이렇게 감이 안 오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좀 이렇게 일부 어떤 컨텍스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 사역은 교회와 달라요. 교회는 그래도 매달 들어오는 헌금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현금이 바짝바짝 마를 때는 좀 이렇게 위축될 때가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저한테 와서 첫 번째 건물 짓는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지금 재정 필요를 설명하자면 정확하게 하루에 10,000불씩 필요한 겁니다. 예. 근데 뭐 제가 하루에 10,000불씩 구하러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그때는 또 막 교회들이 초청하고 그러지도 않을 때였어요. 뭐 초청한다고 해도 그런 재정을 뭐 이렇게 제가 요청한 적이 없어요. 예. 어느 교회를 가서든 제가 재정이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시기를 지날 때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에서 저한테 그 아프리카와 유럽의 코스타 집회를 섬겨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참고로 이 코스타 집회는요, 자비량이에요. 비행기표와 체재비의 일부를 이 강사가 직접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에게 그런 재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못 갈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너희 먹을 것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뒤에 도로 찾을 거다. 말씀을 주세요. 아, 가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크레딧 카드를 걷어요. 비행기표를 준비를 했는데, 근데 이 표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재정을 메꿔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재정을 메꾼다고 하면서 정작 그 달에 결제될 다른 내역들은 깜빡하고 비행기 표값만 메꿔놨어요. 아마 돈이 빠듯해서 그렇긴 했겠지만 그래도 이게 빵꾸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인식을 정확하게 했으면 돈을 메꿔놨겠죠. 근데 못 메꿔놓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한 달 뒤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지나가는데 저한테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어느 집회선가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한 번도 제 재정을, 잔고를 마이너스로 만드신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될 상황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모르고 있었죠. 그게 지나갔어요. 한참이 지나서 제가 그 한국 계좌를 다시 이제 열어서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쭉 보다 보니까 밑에 그달의 결제 내역이 너무 큰 액수가 빠져나간 거예요. 이러면 마이너스가 되겠네. 어떡하지? 하고 밑에를 보니까 잔고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예요. 어떻게 된 거야? 이 계좌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계좌라 돈을 뭐 이렇게 몰래 넣어주고 싶어도 넣어줄 수 없는 계좌인데 천사가 넣어줬을 리는 없고 이상하다 그러면서 제가 위로 올라가서 확인을 했어요. 크레딧 카드 결제되는 그날 어디선가 재정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마이너스를 만들지 않았어요. 이 돈이 어디서 들어왔지? 제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아, 그거구나. 신한계라는 잡지사에서 저한테 원고 청탁을 했을 때 제가 피곤한 관계로 원고를 못 쓴다고 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깜빡 지나간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그 이제 마감일에 선교사님 원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메일이 왔어요. 이분들 메일 못 받았나? 분명히 내가 디클라인 레터 보냈는데 하고 이메일에서 뒤졌는데 없는 거야. 앞불싸. 내가 꿈속에서 보내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때 막 눈물을 머금고 원고를 써서 그분들한테 밤늦은 시간에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지나갔는데 그 원고료 입금이 정확하게 크레딧 카드 결제되는 날하고 딱 맞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를 메꿔버리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나중에 보고 막 웃음이 터졌어요. 하나님 이름을 확실하게 관리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제 건축 계좌도 좀 관리해 주시는 거 맞죠?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에 가 있었을 때예요. 코스타 집회 마치고 다음 집회로 건너가기 전에 며칠 이제 그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미국 뉴저지에서 어느 한 분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113만 불이라는 재정 필요하세요? 예, 저 필요했어요. 그랬더니 그 재정을 단계적으로 보내주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 이분이 부동산을 사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미국 생활 하시다가 집은 필요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집을 사시려고 그 재정을 모아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을 어느 날 부활주일 전주에 그 고난주간에 기도하다가 저희 생각을 계속하게 됐대요. 하나님께서 재정을 보내라 하시나? 그래서 이제 부인과 상의하시고 동의가 돼서 그래서 메일을 보낸 거래요. 근데 저희는 그 재정이 필요했었거든요. 그 재정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10억 원이 남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 재정 채우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제 믿음 수준은 하나님보다 50억이 더 커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들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10억보다는 크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10억 원어치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장이 일어난 거예요. 요번 최근에 네 번째 건물 지을 때는요, 저희가 기공 예배 딱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가정을 안식년 가라고 하셔서 안식년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은 난리가 났죠. 우리 이거 지금 건축 시작하는 상황에서 지금 결손 부분만 10몇 억인데 이거 우리 보스가 메꿔줘야지 가버리면 어떡하냐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내 믿음만 성장시키셨다면 이번에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저는 미국으로 떠났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이제 부담이 있죠. 이제 현금 다음 달에 바닥 나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메일이 오면 지금 저도 마음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너 네 일 하려고 하지 마라. 내일 해라. 그러면서 어려운 교회나 목사님들을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누군가를 돕는 게 아니고요. 이건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라고 하셔서 그렇게 살아봤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거지 아니야. 동부하러 다니지 마. 그래서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살아봤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복귀했을 때 건물 공사가 다 끝났고 일원 한 장 빚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해피엔딩 끝이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또 새벽마다 저를 깨우셔서 다음 건물에 대한 부담을 주셔요.
우리 학생들이 늘기 시작했거든요. 예. 우리 학교에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기숙사의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요 정말 돈 안 나오는 사역을 해요. 가난한 지역의 그 크리스찬 애들을 데려오죠. 또 딴 대학들은 기숙사 안 하는데 우린 기숙사 해야죠. 또 그 식당 운영해 줘야죠. 애들이 돈 못 내는 애들도 먹을 수 있게 해줘야죠. 네. 이게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근데요, 그런 가운데서도요, 평안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법들을 배워요. 왜? 하나님 일하다가 망해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교사님 사역지를 보고 사역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조지 밀러 생각이 나요. 그러더라고요. 조지 밀러라고 혹시 아시나요? 기도가 3만 번 이상 응답됐다고 하는 그 영국의 목사님이시죠. 고아원 사역했던.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지 밀러는 나만큼 돈이 필요하진 않았는데 네. 근데요 그래도 여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제 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집회 안 왔겠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일 좀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것도 번지 점프예요. 근데요, 이렇게 번지 점프 할 때만 스트레칭 되는 믿음 훈련이 있어요. 안 망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가는 길에서 망해지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이 길이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온갖 모함과 또 비방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양한 공격들을 다 또 받아내면서 가야 됩니다. 근데요, 그래도 기쁘게 사라질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사라질 수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지금보단 밝아져야 돼요. 이거 믿음 문제예요. 우리 학교에 아프간 난민 아이가 들어왔는데 얘가 표정이 너무 밝고 귀티가 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비결이 뭐니? 내가 니들 사는 삶을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표정이 밝고 고결해 보이니?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아프간 난민 애들, 인도네시아에 온 애들은요, 보통 1년에서 1년 반 집 없이 길거리 생활을 해야 돼요. 신문지 깔고 사는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얼굴에 상함이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상처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비결이 뭐니? 알 거는 같은데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제 생각과 태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제 외모도 바뀌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지 3년 이상 되셨는데 얼굴에 변화가 없으시다면 여러분이 정말 믿었던 게 무엇인지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바벨론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고요. 그렇게 하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연단하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 이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판이 따로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서는 그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제가 따온 거는 이제 예레미야 부분인데,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사람이 살지 않고 마을이 살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수천 년 동안 그 지역이 묻혀버렸어요. 재미있는 게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함락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함락시켰을 때는요, 바벨론이 반란이 일어나서 자체적으로 항복을 해버렸어요. 내분이 일어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페르시아 왕 입장에서도요, 이 화려한 이 왕궁을 부수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그대로 보존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그리스를 치러 또는 다른 리디아라든가 다른 나라를 치러 나갔을 때 이 바벨론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반란 때 고레스 왕이 돌아와서 이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페르시아가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려내시더라고요. 왜?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사진 한 장 보면요, 다음 바벨론 성터의 모습이에요. 그 화려했던 모습은 없고 저기에 동물 울음소리만 들려요. 그리고 동물 발자국과 동물 똥만 주변에 흩어져 있어요. 다음 장면 보면요, 가장 화려했던 마르둑 성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저기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저 인근에 처음으로 건물을 세운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사담 후세인인데요. 저 보시죠. 사담 후세인 궁전을 저기에 세웠는데 그 사담 후세인은 제거됐고 바벨론의 영광을 상징하며 세웠던 저 건물은 다시 황폐해졌어요. 관리인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저 사담 후세인 궁전은 실은 옛날 바벨론 성터 바깥쪽에 있어요. 예언은 성터 안에 적용되는 예언인 거예요. 자, 1905년 발굴 당시 다음 사진. 여전히 저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고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는요, 많은 박해받는 지역의 크리스찬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녀석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문을 여시며 수많은 장벽을 돌파하게 하셨구나. 제가 돌파하고 싶어서 돌파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하나님께 멱살 잡혀서 끌려가는 느낌으로 하나님 좀 쉬면서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급하게 끌고 가실까? 갑자기 초중고등학교가 허가를 받았고 기독교 학교인데, 영어로 하는 학교인데, 대학교가 허가를 받았고 종합대학으로 승격이 되고, 그러면서 세계 각지에서 학생들이 들어와서 소망을 갖지 못했던 애들에게 소망이 주어지고 미래가 열려지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해요. 우리 학생들 중에 벌써 뉴욕에 취직한 학생들이 있어요. 애들이 자신의 꿈은 한 달에 300~400불 버는 거였어요. 그 이상은 꿈꿀 수 없었어요. 왜? 그런 꿈꾸는 삶을 누구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뉴욕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 학생들을 받아서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저희 학생들이 인도네시아 곳곳의 그 중요한 기업들에 들어가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 기업에서 야, 너 같은 애들 좀 많이 데리고 와라, 니네 학교 가서. 그런데 우리가 보낼 애들이 없어요. 인도네시아에 지금 막 뭐 어떤 이렇게 데모 있고 그런 이유가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난 때문에 그래요. 한 40~50%가 취직을 못해요. 졸업생 중에. 우리 학교 학생들은 100%. 서너 개 좋은 오퍼 중에 제일 좋은 걸 골라서 갈 수 있는 위치가 돼요. 왜? 영어로 차근차근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다른 졸업생들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된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크리스찬이지만 이 이슬람 사회에서 그 만들어진 그 유리벽을 돌파하는 친구들로 자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셔서 저에게 특별한 믿음의 헌신을 하기 원하셨고, 그 믿음의 헌신 가운데 특별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걸 보게 돼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너의 믿음을 보일 수 있겠니? 초청하셨을 때 주님,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번지 점프했던 거예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저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눈을 감으시고요. 어떤 목사님은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왜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땐 선교사님이 계획 잘 세우고 열심히 살아서 된 거 아닌가요? 능력이 있어서 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식 낳는 비결을 물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은 이후에는 그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광야 같은 곳에 도저히 나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내던져지는 경험도 패키지로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으면 안 망해요. 그리고
망한 것 같아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 박물관의 쐐기 문자판 하나가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 오늘 저희 장모님이 같이 오셨는데요. 믿음 생활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저희 큰처남은 굉장히 어려운 병 때문에 말라가고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요, 저희 장모님은 기쁘게 사는 법을 지금 배워가고 계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법을 배워가시더라고요. 망한 것 같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서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신문지 깔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얼굴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삶이,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믿음을 찾으시려고 할 때, 주님, 저 주님께 맡기고 이 길을 걸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유다 왕국을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셨다.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광야와 어려움과 난망한 시간을 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저 박물관의 쐐기 문자판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예언을 바벨론의 그 성토에서 드러내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따라서 주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웃으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고 가는 부담과 무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의지하며 걷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 거하면 망한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 대해서 안 된다면 그 다음 때에서라도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신실함에 의지하며 오늘 현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버겁고 무거운 짐 가운데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웃으며 평안으로 걷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